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갈등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갈등한 이유는 세례 요한 자기 선생님에게 오던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례 요한도 여전히 세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세례를 주시고 요한은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의 거주지는 분명하죠. 살렘 가까운데 어디라고 그랬어요? 애논이라고 그랬어요. 살렘이 뭐냐? 예루살렘을 가르치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애논이 물이 많아서 세례 요한은 거기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주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그랬냐면 유다에 거하시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직접 주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세례를 직접 줬다고 제3자의 전언에 의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더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4장에 가면 또 달라요. 4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누가 베풀었어요? 제자들이 베풀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놓고 요한의 거주지는 분명한데 예수님의 거주지는 분명하지 않고, 요한은 세례를 직접 줬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직접 주셨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는 3자의 입을 통해서 전언된 것으로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중요성은 뭐냐? 초대교회가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에서 성례를 두 가지만 치지요. 하나는 세례하고 성찬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혼인집에 가셔서 축복하신 것을 성례로 여겨서 결혼식도 성례로 생각합니다. 근데 개혁교회는 딱 두 가지만 성례로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세례와 성찬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초대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세례의 이야기를 자신의 복음서에 명확하게 기록했어요. 예수님도 세례 줬다,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받은 것을 요한은 직접 기록하지 않아요. 다만 그가 전언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세례가 명확하게 나오죠. 내가 예수님께 세례 줄 때 그가 누군지 몰랐으나 성령이 강림하는 사람이 강림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서 요한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세례받았다, 많은 사람이 세례받으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었다,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 사이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세례의 중요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이 성찬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 떡을 먹지 아니하시고 내 막약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개혁교회가 얘기하는 두 가지 중요한 초대교회의 교회됨의 표시가 뭐냐? 세례와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리고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요한이 자신이 서신서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요한복음 2장에, 세례는 지금 요한복음 3장에 개혁교회가 말하는 두 가지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관점도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의 성격에 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그 공동체가 어떤 형태의 공동체냐, 이것이 초대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교회 형태냐 아니면 교회에 분리된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형태냐, 이걸 놓고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동체로 옮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공동체에 속했던 많은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공동체로 옮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옮겨지고 있는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강력한 파워는 어디서 오나? 숫자에서 옵니다. 숫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파워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면 힘이 생기고 재정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500이 모일 때 사람하고 1000명이 모일 때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이 100명일 때 구성원과 500명일 때 구성명, 1000명일 때 구성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이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성장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수가 모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양한 사람들이 직업군의 다양함 때문에 굉장히 교회 안에 수적인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힘은 교회뿐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인구 감소잖아요. 그래서 농어촌에 애들이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과, 병원이 없어진 건 물론이고 슈퍼에 가면 애들 용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구 감소가 농어촌과 도시, 소도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처럼 사람이 모여야 장사가 되고 사람이 오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도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한의 공동체는 어떡하냐? 사람이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라고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냐? 27절에 그가 한 말이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진리인 것을 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신앙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중이 자신에게 몰려와서 뭐라고 묻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도 자신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데 전에 있던 사람이 많았을 때도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았고 지금 사람이 없어졌다고 낙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했을 때 자기를 부인했듯이 지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했듯이 지금 떠나는 사람들에게도 세례 요한은 똑같이 자신은 변함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타고 공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질투예요. 질투. 사람들의 인기가 너를 떠난다. 너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 그게 뭐냐?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당신에게서 사람들이 떠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건 질투심 유발입니다. 이런 사탄의 방법에 넘어진 거인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다윗도 함께 오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언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맘먹었냐?
그때였어요. 그때. 그래서 자기가 죽이려 했던 사람이 자기 사위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정도로 질투심에 확 빠져들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이 다윗이 취할 게 내 왕위밖에는 더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져갈 게 왕위밖에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뭐냐? 질투심이에요. 질투심. 영적 리더들 사이에서, 목사님들 사이에서 가장 사탄이 갈 이용하는 게 뭐냐? 질투심이에요. 제가 너보다 설교 더 잘한더라.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보다 제가 더 설교 잘한대더라. 그 말에 목사들이 다 넘어갑니다. 근데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의 수준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느냐 안 붙잡아 주시느냐 차이지 인간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질투심을 유발해요. 저 사람이 너보다 못한데 학교 다닐 때 봐라. 공부를 제대로 했냐? 아니면 뭐 걔가 뛰어난 게 뭐 있었냐? 근데 쟤는 저렇게 높아졌는데 너는 뭐하냐? 그게 뭐냐? 사탄이 끊임없이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에 질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이 넘어져요. 그런데요, 적게 목회한다고 약한 거 아니고요, 많이 목회한다고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에요. 근데 진실한 거는, 중요한 건 진실성이에요. 얼마나 진실하게 목회했느냐. 그래서 진짜 물론 큰 교회는 큰 역할을 해요. 제가 보니까 큰 교회가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형 교회나 큰 교회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하시고 큰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작다고 늘 진실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고 작다,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으면 항상 넘어지게 되고 질투심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그 길을 벗어나요.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싸울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싸우지 않고 싸움의 길 대신 망명의 길을 택하죠. 그래서 맨발로 머리를 풀고 그가 걸어가면서 웁니다. 그 다윗의 울음이 정말 기가 막힌 영성의 표현이에요.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부하들 보고 뭐라 그러냐?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다 죽게 될 거다. 죽지 않아요.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아버지 사울 장인 영감이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 자기가 도망 다녔던 그 순간을 생각하고 자기가 사울의 길을 걷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건가? 그거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나 다윗이나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분은 흥하여야겠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의 길을 걷지 않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걸어가야 돼. 그래서 한 말이에요.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위대한 진리고 이건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역할을 얘기해요. 그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에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유대인의 결혼식 비유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제자들이 쉽게 알아듣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낮에 하지 않아요. 밤에 합니다. 워낙 더우니까 밤에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보면 등불 비유도 기름 비유도 다 밤에 일어나는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낮에는 덥고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랑이 멀리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그 결혼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신랑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결혼식의 과정을 친구가 주장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부가 있는 문 앞에서 신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멀리서 이제 신부 신랑의 소리가 들리면 문 앞에 있던 그 신랑 친구가 신랑이 오는 걸 보고 문을 열어주면서 신부와 신랑을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신부를 신랑에게 넘겨주는 것이 바로 신랑 친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까 신부의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신랑의 음성이 들리면 너무 기뻐서 이제 왔구나. 그리고 문을 열어서 신랑과 신부를 만나게 해주는 게 그게 누구 역할이냐? 신랑 친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다 지금 예수님께 갑니다. 그랬더니 뭐라냐?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 신부를 신랑에게 소개해주는 신랑 친구의 입장에서 그래 이제 신랑을 내 제자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구나. 너무너무 좋은 거란 말이에요. 목회자의 죄가 뭐냐면 교인들이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안 만들고 담임 목사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 말에 교인들이 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맥체인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나를 경배하는 자는 헛되게 경배한다.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나를 경배하는 자는 헛되이 경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부와 신랑을 이어주게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를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교인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거, 그걸 목사가 바라보면서 내가 온 사명이 뭐냐? 그것 때문에 왔다. 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목사님들이 자꾸 중간에 서서 하나님은 안 보여주고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 교훈을 가지고 자기 얘기하고 자기를 집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없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지도자가 필요해요. 나는 쇠해야겠고 그분은 흥해야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왜 부름을 받았나?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자기를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커지면 주님이 작아져요. 주님이 커져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 대신 교인들의 눈에 인간 지도자가 눈에 크게 보이게 하는 거, 그건 숨겨진 목회자의 죄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죽어야 돼. 오직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돼. 교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